우리 교회 좋아 좋아 우리 교회 최고 최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 우리 교회 좋아 좋아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서로 돌아보고 어려움 돕고 힘 주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좋아 좋아 우리 교회 최고 최고. 예배소서 이 4장 11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배소서 4장 11절이 있기 전에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뭐에 관한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뭐 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우리 그 구속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50일째 되는 날 누구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50일째 이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교회 이 개별적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에클레시아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진 것을 예수님이 몸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체마다 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노래 잘하는 사람, 방댕이 잘 흔들리는 사람, 뭐 기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섬김을 잘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구원상담하는 사람, 제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각양의 은사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딴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할까? 내가 이럴 거 없어요. 나는 헌금을 하는데 설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해주는데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기도 잘하는데 반주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주는 잘하는데 기도 못하는. 전부 다 은사가 달라요. 여러분 몸 육체의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역할이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똥구가 하는 일 다 달라요. 진짜 어떻게 보면 똥구가 가장 중요할지 몰라. 똥구 맡겨봐. 얼굴에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려. 똥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된 소리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똥구,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게 모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요소에서 구석에서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있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일이면 토요일 아이들이 청년예배 중고등 예배 끝나고 가면 아이들이 교회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침에 일부 예배 미리서 나와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전화가지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청소, 노뎀 청소 한 명이 그걸 다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가
다 같다 다르다. 근데 입에서 왜 너만 많이 처먹냐고 눈이 막 그래봐. 나도 먹겠다고 눈에 확 음식 쳐넣어버려봐. 그러잖아요. 왜 너는 그렇게 냄새를 이렇게 잘 맡냐. 나도 냄새 맡고 싶다. 그래 똥꾸라고 냄새 맡는다고 생각해봐. 똥꾸로 밥 먹고 해봐요. 그러니까 다 은사를 하나님이 다 각자 주셔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의 지체를 갖다가 은사를 갖다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떠들고 이런 짓거리를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래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지체 은사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몸을 이루어서 연결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여러분요, 여러분 몸에 여러 지체들 있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귀중한 게 많아. 오장육부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근데 겉으로 우리는 속은 안 보이니까 대충 놔둬버리고, 그래서 겉이 안 좋아서 잘 안 죽어요. 막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안 죽잖아요. 근데 속이 잘못되면 죽어요. 위, 장, 간, 심장, 이게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3가지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는 3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어지게 하시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당이라,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도,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근데 지체 혼자 있으면 병신이야. 전부 다 코 따로 놓고, 귀 따로 놓고, 입 따로 놓고, 궁뎅이 따로 놓고, 간 다 따로 나올 수 없잖아요. 다 한 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 받았다면 전부 다 하나씩 다 교회에 소속돼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이 예배당, 교회당, 하나님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 영접받았는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 다 이거 싸가지 없어 보여요.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저번에 교회가 세운 3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원리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줬다. 그렇게 말해. 에베소 4장 아까 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자, 뭐예요? 말씀의 교회를 세워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려고 말씀의 은사의 직분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직분자를 넘어서면 안 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것도, 자기 어떤 것도 하늘문을 여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위에 있으면 안 돼. 자, 뭐라고 하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의 은사자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사도요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신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신다. 묻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한다. 손 들어봐. 예, 이제는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써봐요. 예, 그들이 있네.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고 사도가 계승한다. 이걸 캐톨릭 천주교라는. 오늘 이거 4가지 직분자가 있다 하잖아요.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 전달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목사님 손가락이 이상하네요. 잘 봐요. 첫째, 사도로. 2번째, 선지자로. 셋째, 복음 전도자로. 넷째, 목사와 교사로. 근데 안 구부러지네? 눈치챘을까? 왜 이게 계속 구부렸다가 목사와 교사로 그랬는데 안 구부리고 하나만 구부리지? 뭘까? 아는 사람. 김영수 집사님. 모르겠어.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도 안 해? 자, 사도가 되려면은 최소한의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5가지 이것만 하다고는 끝낼 것 같아.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거 4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사도 하나만 하고, 오늘 우리가 낮에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진짜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을 온 것 같아요. 오후에는
맞아. 누가 아멘 안 하겠어. 다 자기가 앉아있는데 아멘 하겠지. 근데 가인의 제사는 듣다가 성질나. 참 이상해. 그 어떤 성경 그렇게 해라고. 기록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자세히. 정말로 가인의 제사를 들으면 예비 드리다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까버리고 싶고 대미고 싶고 구태 때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성질이 지나가, 예비 드린 중에 성질이 막 와버리는데, 자, 사도가 되려면은 최소한 5가지 자격이 갖춰져야 돼. 첫째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돼. 신의 부르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직접 불러야 돼. 그게 사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나오니까 함께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떼어놓은 권세도 있고, 이걸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 한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대. 진짜 여러분 이러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택했다는 거야. 그게 몇 명이야? 12명 중에 짜가가 하나 있잖아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악역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소명,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사도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목사가 내가 사도입니다. 사도권이 있습니다. 만 이런다. 그럼 나는 언제 사람이어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럼 내가 몇 살이야? 최하 2000 한 200살, 2000 한 20살, 30살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계승된다. 이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도 시대는 끝났어. 두 번째 사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공적 사역을 하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 직접 목격을 해야 돼.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지을 일으키고, 그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모두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하셔서 성취하신 모든 내용을, 구약의 예언 성취를 그대로 눈으로 본 목도하는 사람이야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공생의 기간을 다 봐야 돼. 그리고 공생의 기간 끝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까지? 승천까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뭐가 되나? 사도인.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게 해줘서 하나님 뭘 세워서? 사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눈으로 직접 뭐 해야 돼? 봐야 돼. 가짜야. 이거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세 번째가 참 중요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세 번째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딱 견고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단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참 중요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또 질문하겠어요. 이제 김용훈 집사님 말고 다른 분에게 이제 질문하겠는데, 제 장로님들에게 질문하기 오랜만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도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과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때 일어난 그 사역을 지금도 할 수 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사도들이 했던 것을 지금도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래. 이것이 이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참 한다세요. 이거 갖다가 신사도운동이 12사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기적과 이적을 사도들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계시가
꿈이 환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사도들이 해줬던 것을 마지막 시대에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게 이게 신사도, 새로운 사도, 옛날 사도 말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사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해주는데 왜 그때 했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첫째, 모세 시대 때, 따라하시,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 막 불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눈으로 직접 볼 때 모세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3번째, 예수님 때, 4번째, 예수님의 제자 사도 때 딱 4번이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일어날 기적을 1년 사이에 싹 부어버릴 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말만 하면, 베드로가 무슨 말만 하면, 사도들이 무슨 말만, 엘리야 엘리사가 말만 하면 즉각 기적과 능력과 이적,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딱 기독교 성경 역사의 딱 4번이야. 이제 질문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없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딱 4번 나눠서 이때 했을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도 못하고 역사도 이해를 못하고 교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분별하수 능력이 조금도 없어. 왜 하나님이 이때만 딱 4번 거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부어버린 이유가 과연 뭐냐? 이것만 딱 해답을 얻게 되면 사도권 끝났구나 이걸 알아. 왜 그랬을까요? 자, 묻겠습니다. 방언, 예언, 환상, 기적, 능력, 죽은 자가 살리는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손들어 봐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들이 내게 임했어. 그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길 수는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적을 막 일으킬 때 바로가 그 기적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 손 들어봐. 기적을 안 믿었다. 손 들어봐. 모른다. 손 들어봐. 아니 참 대단하시네요. 오늘이 정말로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요것만 알아버리면 한국의 이단들이 접근 못할 텐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르칠 수도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서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벙어리가 아까 내가 안 만들었는데 벙어리가 돼버렸네. 이 지구상에서 성경 역사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요 바로 왕이 돼버렸어. 무슨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된 왕, 바로 왕. 이 바로 왕은요 바로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어. 그런데 다 믿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믿었지만 두려워하여 나가라 너희들 그래.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다. 방언, 예언, 환상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받게 되면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리하고 인격적인 만남,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야. 근데 왜 그거 내가 대답했나요? 왜? 이런 능력 체험했어. 그래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정하게 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자, 4번에 걸쳐서 가장 큰 기적과 능력과 이제 그러니까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행할 것을 이 4번 역사 속에 싹 쏟아 부어버렸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이 이제 아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기적을 주신 것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갈릴리 출신들인 하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쫓아다녀. 그리고 갑자기 말씀을 전해. 여기서 중요해.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너 미쳤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산 먹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갑니다. 야, 너 말 잘한다. 에이, 그런 게 어디 갔냐? 같이 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줬어.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주신 걸 전하는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메시지를 받는 그 대상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거야. 안 받아들여. 믿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이 제자를 통해서 보여줬어. 자, 이거 더 중요해, 이 말이. 이걸 딱 보여줬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보여주면서 이 기적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들만 가능한 건데 이 기적을 일으킬 기적을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뭐해라?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럼 목적이 뭐예요? 기적을 믿으라고 준 거예요?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믿으라고 준 거예요? 이 말이 핵심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나무에 귀신 들어가고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쫓아내고 난리를 치면서 그 기적 보고 안진병 일으키는 이런 거 보고 사람이 몰리는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최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 우리 교회 최고 자, 그 다음 조는 사람 두 사람이 깜빡깜빡 그래서 붕어 그냥 죽어가는 군포 깜빡 꺼버리는 거잖아요. 난 땀이 많아서 이거 지금 에어컨 튼 거예요? 못 튼 거예요? 이거 사실 겨울옷이에요.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예.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단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 거니까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아 라고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전한 메시지는 제거시켜버리고
기적만 쫓아다니면서 능력을 구하고 음성 듣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왜 지금 안 되느냐? 네 번째. 세 번째 했죠. 첫째 뭐였죠? 예수님 직접 부르셔야 된다. 두 번째, 주님의 공생의 구속사 현장에 함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 보여준 이유는 뭐를?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능력을 보여준 거지, 능력 자체를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거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29권을 기록한 사람을 사도다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란 뭐냐? 에베소서 1장에 20절에 보면 나와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움 받은 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통하여 구속사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100%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말해. 자, 그렇다면 뭘 얘기하려고 자꾸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그래. 가끔 컴퓨터가 에러가 날 때가 있더라고.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왕창 부어버린 거야. 이 모세가 전한 메시지는 모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함으로 기적이 딱 끝나버려. 솔직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거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요.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권사님이 아프셨어. 아프시니까 권사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약 먹어, 병원 가봐.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프다 보니까 병원 가. 물 많이 먹어, 비타민 많이 먹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자, 아까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디 가봐라? 병원 가봐라. 두 번째는 기도도 안 하고 병원 가봐라. 세 번째, 병원이고 약국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표적이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방을 말아 뱀을 집으며 무구수 동을 발질도록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론들 나으리라. 할렐루야. 낫습니다. 병원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야 믿습니다. 오늘 웃으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들, 진짜 목회자들까지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 과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극단주의에 빠져버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진짜 인본주의인데요, 아파요, 병원 가세요, 약 먹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극단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약이고 과학이고 완전 무시야. 오수들 마가의 다락방 역사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역사사 이 죄악을 확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근데 안 낫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만. 새벽 금식 40일 하세요. 병원에 좀 가면 안 돼요. 병원이라니 한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성도는 마지막에 죽어가는 거예요. 병에 암이 걸려.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목사 원망 안 해. 우리 목사님 믿음 진짜 좋다. 언더풀, 뷰티풀, 쌍꺼풀, 싱가포르 하는 우리 그러면서 여기서 또 안 나와. 저희 아버지 암흑의 권사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그 하나님 그런 거야.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병원 가라니까 내가 병원 약국 다 만들어놨다니까. 아니 그럴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역사하시옵소서. 죽어버렸네. 누구 책임이야 이거? 둘 다 책임이야. 무식한 성도와 무지한 신비주의 목사한테 걸려든 거야. 이래서 죽어버린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지. 교회 진짜 잘 다녀야 돼.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도 많아.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얘기 하나만. 예, 그렇다. 거기서 시작합시다. 자, 신본주의 목사, 인본주의 목사 또 하나가 남았잖아요. 기도하고 와제. 병원에 가십시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목사를 치부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아. 이게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눈을 크게 뜨고 다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 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랬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손 들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 여기서 신비주의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야. 완전히 망해버린 신비주의가. 잘 보세요. 이 말을 오늘 믿어야만이 목사가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세요. 이 말을 이해할 거야. 자,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마라 그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래.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잊어버리냐? 이렇게 잊은 거야.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어.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 땅 기적과 능력이 오지를 않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과 먹을 의식주 문제를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과 의술과 과학과 의학을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굳이 너에게 만나와 물도 마찬가지야. 거기 가면은 반석에서 모세가 이 막대기 두들 필요 없단다. 왜? 거기 가면 수도꼭지를 열어놓았으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만들어놓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곡식 또 이 집주 이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 모세가 미리서 16개 계속해서 그 얘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내가 하나님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손으로 짓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허락한 거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왜 만나를 안 주십니까? 왜 구름기둥 불기둥 왜 반석에 물이 이거 기도하지 마라. 빨리 수도꼭지만 열면 물 먹고 밥도 그리고 땡볕에서 구름기둥 기다리지 말어. 빨리 집으로 들어가 그냥. 그런데 이 신비주의가 눈 감으면 안 돼. 진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 진짜 골 때린 신앙이 해결되지. 맨날 미칩니다. 이지껏 했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추요. 지금 옆에 수도꼭지 옆에 놔두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도들한테 가지고 물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트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구만. 우리 목사님이 딴 데로 가야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짓거리라고 느껴요. 요거를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예배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놨으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뭐해라? 네 거야 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4,000년 전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땡볕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너무 좋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니 보일러 틀어놨잖아. 주여 그래도 그렇지. 에어컨 있잖아 이놈아. 그래도 주님이 직접 해주세요. 안 준다니까.
적용. 여러분들이 지금 옷 입고 지금 이 불빛 밑에서 외부의 환경에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미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야? 이미 주신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벌고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그래? 내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왜 교인들이 교만한 줄 아세요?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한지 못한 줄 아세요? 내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비주의가 광야의 사건을 그대로 연장선에서 가나안 땅에 세달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성경에 기적을 행했단 말이야. 광야에서 행했던 게 단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물을 주시고 구름기도 불기둥 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얼굴 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믿으니까 한번 찾아볼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진짜 이 말씀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손으로 짓지 않은 거기 몇 절 나와요? 응? 자, 8장 1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 낮추려고 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너를 알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않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면 그를 경외할지라.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에 이미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완성된 땅, 광야하고 한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땅, 가나안 땅. 그곳에 골짜기 산전된 시내와 분청과 샘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송유와 감람나무 꿀이 소산지. 그리고 광야가 없던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 이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이 없고 니게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일용한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일용한 양식이 아니고 평생 먹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버린 거야. 보세요. 그 다음에 너는 모르는 식물의 결핍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이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주셨음이나요? 그를 찬송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 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되. 왜 잊어버리냐? 광야에서는 하나님 직접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해놓은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얻었다고 하니까 믿음이 없어지게 될 거야. 가지고 물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직장 하나 돼버리면 믿음 확 떨어지잖아요. 그 광야 때는 예수가 믿어지는데 지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지식이 오고 좋은 직장 가니까 믿음이 확 떨어져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 이 사람 말 안 해도 속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가 왜 불러요? 먹으니까. 왜 살쪄요? 먹으니까 찌지. 목사님 왜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안 먹으니까 그지.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성산교회죠 이게.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금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무슨 말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항상 남아있을 때. 그런데 보세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애굽 땅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인데 물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어디 나와요 거기에? 6장. 한 명만 얘기해. 6장 10절 15절 6장이라고 맞아요? 10절 있네. 자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 이게 지금도 막 예언기도, 환상, 방언, 막 통역, 막 불내리고 기죽과 이적,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은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서 뭐라 하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시하신 땅으로 너를 이르게 하고 네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문명을 발달시킨 그곳에 너 살게 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날 필요 없는 거야. 왜? 땅에서 다 나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광야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느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를 일으켜. 환장할 놈들이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크리스찬과 목회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야, 이단들이. 그래서 기도원들이 먹고 살고 그러는 거야. 부흥사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든 거예요? 이 전기고 이 교회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만 해라. 근데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내가. 그래서 교회가 구태타 이거 싸우고 난리를 치받고 이 짓거리 하는 게 이 규식 박사. 이거 무슨 말이냐? 완전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이 신비주의가 짬뽕된 거예요. 벌써 뭐라는가? 네가 채우지 않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여러 집어봐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막 쌀통에 쌀이, 아이고 그냥 곰팡이가 끼고 그냥 벌레가 날아다니도록 꽉 차 있잖아. 이게 광야에서는 일용의 양식이잖아. 너 집을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근데 교만하게는 하늘을 승천할 정도로 교만해 교인들이. 구원론 조금만 하면은 아주 그냥, 네가 채우지 않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면 나오죠. 수도꼭지 당해놨어. 그 반성 두들겨도 물날 필요 없어. 하나님 찾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믿어다오. 지금도 여러분요 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에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로 이게요 안 박히는 거야. 이게 한번 이게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이 내 뇌에 입력되잖아요. 항상 조건은 그래도 요조거리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자리 역사가 아니야. 절대 하나님 기적중 분이 아니야. 내가 그러거든. 신학교를 가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복음을 사랑하라. 복음을, 영혼을 사랑해라.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는데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신학을 가라. 나가보더라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지, 복음도 안 사랑하지, 영혼도 안 사랑하지.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 상담도 못하지. 그때 자기 깠다고 나가버려. 다시 보세요. 11절.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수도꼭지 누가 열어놔? 하나님이. 광야에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실 때 너 조심해. 너 조심해. 조심해. 물질, 건강, 명예, 지식, 직장, 결혼, 가정 조심해. 내가 준 거야. 그런데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 묻습니다. 배고프면 밥 드세요.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거 감사함으로 드세요. 혹시 아프세요?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의사, 약사를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머리 아프세요? 주여 꼴통이 아파요 이러지 말고 펜자를 드세요. 목사님 저는 생리통이에요. 생리통에는 살이도. 자, 들어야 돼.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봐야 돼. 내 사고, 내 이성,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다라. 왜? 옛날의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습관을 이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신명기에 설교를 했는데 그거 잊어버린 거야.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완전 인본주의, 한 사람은 완전 신본주의. 좋은 말이 아니야. 신본주의란 말이. 난 오직 하나님 중심이고요, 오직 기도해서 모든 게 있지. 이런 건 건물이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전라도 말로 느자고 없는 놈이라고 그래.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학과 신앙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과 이 교회가 같이 어울려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극단주로, 보수로, 진보로 막 보수 같은 소리 하나. 그래서 보수 신학도 있어. 별게 다 있어. 어디서 오는 거냐? 영성이 없어서 그래. 영성이 뭐냐? 성경. 이게 없는 거야. 두 번째, 신학이 잘못됐어. 신학이 잘못되니까 신앙이 잘못돼버려. 신학은 뭐고 신앙이 뭐냐? 신학은 건물이 지는데 뼈대야. 신앙은 뭐냐? 안에 채우는 거야. 뼈대가, 기초가 탄탄해야지 신앙이 들어가는 거야. 뼈대가 없어. 그냥 건물 여기 속에다 뭐 집어넣어. 이게 말 되는 일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했어.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안 써. 그리고 어디 가세요? 이러되 신학도 안 하고 주의 길을 가십니까? 그러다는 말이. 베드로도 신학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했는데 하나님 쓰셨다고 그래. 그리고 이런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하다. 고로 나도 무식하다. 무식한 베드로 쓰신 하나님이 무식한 나도 뭐한다? 쓰신다. 나는 성경도 몰라, 헬라어도 몰라, 히브리어도 몰라, 한문도 몰라, 영어도 몰라. 나 성경 이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나는 주의 길을 가낸다.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 제발 위험 수위에서 넘기지 말고 돌이켜야 돼. 사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직접 소명. 두 번째 뭐예요? 구속사를 직접 보는 목격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해야 된다. 왜? 그가 저는 메시지를 믿게 하려고. 네 번째,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기록한 구약 선지자 사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 성경 66권이다. 이 66권을 나의 신앙의 뿌리로, 본질로, 텍스트로 믿는 사람을 성도. 기도하겠습니다.